샬롬,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주일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공유하셔서 우리 성경 공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마음 열기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난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또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서로의 기억들을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잠깐 나누어 보자면, 어릴 적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따라 살던 시골에서 벗어나서 도시로 이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도시에서 개척을 하기로 하셨고 광주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시작하셨습니다.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생활이 여의치 않았고 저희 집은 그래서 어떤 한 주택의 1층에 단칸방을 빌려서 5 식구가 함께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추운 겨울 한 방 안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겨우 잠이 들고, 또 화장실을 갈 때도
밖에 있는 작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넓은 집이나 어떤 물질적인 넉넉함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다섯 식구들이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또 교회만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이었고 기쁨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 빈내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 속에서 평안하고 또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억들을 생각하시면서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열기 첫 번째 문제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믿지 못하고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우리 18절을 말씀을 기반으로 함께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생각해왔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 사사라면 응당히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과는 기드온은 여전히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믿음도 좋고 능력 있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은 민족을 구원해 줄 영웅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곧바로 순종하고 곧바로 뛰쳐나가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상남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저하고 믿지 못하고 뭔가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민족을 구하는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을 충분히 비방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 기드온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드온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오히려 굉장히 처절한 모습이었고 처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했을 때에 여전히 주저했고 자신을 부정했고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기드온 앞에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딱 봐도 하나님이다. 딱 봐도 뭔가 놀라운 어떤 날개가 달려있고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면 혹여라도 기드온이 쉽게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과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을까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까? 아니면 날개가 달린 그런 천사였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23절에 가면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정확하게 좀 더 표현을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신약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성자 하나님은 역시 언제나 그 관심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오늘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기돈 앞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다시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조금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과연 얘가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큰 일을 얘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나? 그런 깜냥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기다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다려주시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증거를 요구하는 기드온을 꾸짖고 다그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미디안의 괴롭힘 때문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원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 이 기드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까지, 불순종의 모습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증거, 표징, 어떤 상징을 통해서라도 기드온의 신앙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실 용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순종이 무르익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많이 기다려주셨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경험들을 우리 함께 서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서 가족들 혹은 친구들의 복음 전도를 받으면서도 거부하고 오랜 시간을 주저하시다 믿음의 자리에 나왔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 또 목회자들이나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 스스로 연약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주저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드온이 고기와 국 그리고 무교병의 제물을 준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17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무교병의 제물을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탄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치며 사는 작은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내 삶을 내어 맡길 만한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기와 국 그리고 무교병의 제물을 준비했던 것은 나에게 임무를 맡기는 이분, 바로 이분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가져온 제물의 양을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했고 또 무교병 한 에바, 그러니까 대충 그 밀가루 양으로 따지면 9.8kg, 10kg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국,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이상의 제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속에는 기드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 기드온에게는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재물을 들여서라도 기드온은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위 위에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준비한 음식인데 하나도 안 남기고 맛있게 드셔도 모자를 판에 바위 위에 놓고 국까지 다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불신앙의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 여호와 사자를 만났을 때 불확신, 불순종의 모습, 의심과 주저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드온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확신의 징표를 구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미 기드온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기드온이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엄청난 양의 재물까지도 명령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기드온. 이제 기드온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의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4번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의 증거를 얻었던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의 기억들 함께 우리 옆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저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저도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후에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저 안에도 참 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부에 다니고 있었던 저는 또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과연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내 안에 진짜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는 그런 갈등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학을 한 후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저에게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셨고 거의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공부해야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나아간다면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잠깐 틈이 날 때마다 30분씩 공부하고 또 1시간씩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기말고사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장학금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등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증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평생을 바쳐서 살더라도 나의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증거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만의 확실한 증거와 사인을 주셔서 저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사랑하는 우리 빈내리 가족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그 증거의 기억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기드온이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번 왜 과연 기드온이 슬퍼하고 두려워했을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오더니 그 많은 고기와 떡을 다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눈앞에서 그 재물들이 불살라 없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순간 기드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내 앞에 있는,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면 죽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하심과 크고 놀라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는 것은 내가 곧 죽는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고,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안심하라 하셨던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샬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받은 기드온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아무 일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그것이 과연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혼란스럽고 두려운 그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죽음의 순간에도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요 샬롬인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평안,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파도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샬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위로와 은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끝나는 대로 서로의 결심과 각오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암송하기 말씀, 우리 사사기 6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